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둘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입니다.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만났다고 그러고 이제 막 고백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면 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에요. 저거 야 뭐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부활을 해, 그걸 믿는 사람들이래. 저 사람들 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안디옥 교인들한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어? 또 지들이 봤대네.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이 사람들이 야유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쁜 말로 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 예수쟁이들 이런 뜻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기라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예수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만 거기에는 전제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전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나도 역시 부활한다는 것, 이 부활은 내가 죽는 것을 먼저 행해야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간들 모두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죽음에 대한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죽는 것은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예고하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직접적으로 죽음이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또 매일 죽어야 합니다. 마게도냐에 필립 2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필립 2세 왕에게는 독특한 종이 있었습니다. 필립 2세 왕은 한 명의 종에게 불러서 너는 너의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그랬더니 이 왕이 그 종에게 임무를 맡겼는데 그의 임무는 필립 왕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 아침 왕에게 나아가 왕이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정확한 시간에 왕에게 나아가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필립 왕이여, 그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망,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필립 왕은 나도 이제 죽을 거야. 이거를 늘 인식시켰다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하루를 그냥 허투루 살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반드시 경험할 일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사망의 경험으로부터 면제는 없어요. 살아있는 만물은 언젠가 꼭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과 영생을 말해요. 죽음의 때에 사망하는 것은 육으로, 썩을 것으로, 또 욕된 것으로, 약한 것으로, 또 육신의 몸 그 자체로 그렇게 사망할 육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이 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의 몸이 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은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게 되면 그 후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육의 몸으로 살다가 누구나 죽음의 세계에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죽었던 몸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적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살 때 제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로 살 때 제한이 참 많아요. 그런데 육체가 죽은 후에 영으로 살아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육체로 살 때는요, 육적인 욕심들이 있어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욕심 아닙니까? 욕심들이, 육적인 욕심들이 있어요. 근데 영으로 다시 살아날 때는 그런 육적인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몸과 몸으로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은 우리를 결단코 하나님과 분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신앙은 육체적 생명이 끝난 후에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이후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 이후에 나타날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삶에 더욱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끼리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막 그렇게 고무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요, 또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무슨 사이비 종교 집단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여인들과 그 제자들요, 처음에 예수님 못 알아봤잖아요. 설마 부활이라는 걸 하시겠어? 저분이 진짜 예수님 맞아? 돌아가셨는데? 나타날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마처럼 말이에요. 직접 내가 만져보고 직접 봐야지만 믿겠다. 그런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이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또 양을 먹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우리 삶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축하하며 예배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나가서 밖에서의 인생이 부활의 인생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나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을 갔는데 가면서도 걱정하잖아요. 아, 근데 돌은 누가 굴려주지?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자 이미 돌문은 굴려졌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즘 천만 관객으로 유명한 파묘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래 제가 빈묘였어요. 저희 아내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 아니 그게 뭐냐고 이 제목이. 비어있는 묘 빈묘 아니냐고 파묘를 좀 패러디해서 빈묘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이건 뭐 내가 믿어야지 난 믿을 거야 꼭 믿을 거야 그런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처럼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돼, 내가 만져봐야지 믿겠어. 사실 이게 정상이죠. 부활은 우리의 상식으로 또는 합리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살면 됩니다. 부활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초대교인들처럼. 초대교인들 어떻게 살았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주었다니까요.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런데 나는 안 누릴 거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쓸 거야. 여러분 이거 일반적인 일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산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 하나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 내가 누리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부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렇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로 인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예수 복음이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만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고 키우는 거죠. 그렇게 부활을 자랑하며 부활을 삽니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것을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고난이 있거든요.
부활을 사는 사람에겐 고난이 와요. 창피함이 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오고 부끄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고난이.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살고 삶으로 전하다 보면 창피당하기도 하고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말대로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낌이고, 그죠? 또 지혜를 구했던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말처럼 들렸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지닌 채 막 지중해 이쪽 저쪽을 막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안 해요. 그냥 박해하고 때리고 옥에 갇히고. 십자가는 세상을 바꿀 만한 능력도 없는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현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함께 겪자. 우리 함께 고난을 겪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당합니까? 네? 박해를 받습니까? 모욕을 당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로 여기는 정도로는 아닙니다. 그거로는 안 돼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손이 되고 그분의 발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 야, 너 죽일 거야? 이러면 이걸로 우리를 협박을 못해요. 이제 왜? 우리는 부활할 거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고 왠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부활을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꼿꼿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살아야 돼요. 감사원장을 지냈던 감리교 권사이신 한승헌 변호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결국 사서 고생하는 것이다. 정말 소박하지만 분명한 메시지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을 사는 사람들에겐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창피하는 일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버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사실 부활은 죽음 없인 불가능합니다. 예수 복음을 위해 사서 고생하는 일, 이거 죽음 없이는 불가능해요. 뭐가 죽어야 돼요? 일단 자존심이 죽어야지, 자존심. 그죠? 우리 자존심 때문에 이 사서 고생 못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복음이 살아요. 이게 만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으면 복음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사서 고생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 그거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사서 고생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길로 갔어요. 계속 좁은 길이야. 좁은 길로 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넓은 길 나올 줄 알았는데 넓은 길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계속 좁은 길입니다. 근데 은혜가 뭐라고요? 그 좁은 길이 더 이상 좁게 느껴지지 않는 게 은혜예요. 내가 시간을 죽였어. 내 재능을 죽였고 내 물질을 죽였어. 그래서 아깝고 물질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없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 시간도 없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시간은 죽이는 시간 같은데 그 시간이 죽이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부활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부활을 선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